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야곱이 번성을 합니다. 여기 4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여기 그 사람은 야곱을 얘기하죠. 그 야곱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얍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해서 야곱이 번성을 하게 되는데, 이 번성이 우리가 좀 생각하기에는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번성, 그러니까 보통의 번성, 뭐 잘되고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건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번성과 번영을 야곱이 얻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보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번성의 내용은 그저 야곱이 하나님 잘 믿으니까 이렇게 부자가 됐다는 이런 단순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단순히 주려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며 그의 인생 속에 그를 어떻게 완성시켜 나가시는가를 이 야곱의 번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야곱의 번성 속에는 어떤 요소들이, 어떤 원인들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뭘 보여주시는가 할 때, 첫째로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 있죠? 뭐죠? 형통, 그죠? 형통을 좋아합니다. 형통 안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여기? 다 형통 좋아합니다. 잘 되는 거 좋아하는 거, 막힘이 없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형통은 사실 본질적으로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쨌든 형통이라는 것을 굉장히 매력 있어 하고 좋아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첫째는 하나님이 바로 이 형통의 뭐라 그럴까요? 형통의 주권, 형통의 모든 근본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야곱에게 자녀를 주셨죠. 그죠? 자녀를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자녀를 주었죠? 놀랍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통해서, 그리고 또 누구를 통해서? 무자한 라헬을 통해서. 그죠? 불임.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라헬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허락하실 때의 모습들이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아니죠. 레아와 라헬이 경쟁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쟁 속에서 누가 탄생해요? 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는 11 아들과 또 한 명의 디나라는 딸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그 경쟁 속에서 딸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라헬에게 요셉을 얻고 난 후에, 마지막 요셉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은 집으로 돌아갈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라반에게 이제 집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게 이제 25절에서 26절의 내용이죠. 25절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이 생기고 그것을 라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라반이 허락합니까? 안 합니까? 허락하지 않죠. 허락하지. 점잖하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못 가게 잡아둡니다. 왜 그럴까요? 라반이 누구의 덕을 독특히 봤어요? 야곱의 덕택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사실은 많은 재물을 이 라반이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라반이 야곱을 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건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라반과 야곱의 대화가 오고 가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대화 속에서 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뭐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 하나님 그분이 복의 근원이다 이거죠. 하나님 그분이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대화의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그죠? 여기 뭐가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복을 받았다. 내가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분명하게 라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죠? 여호와께서. 또 여러분 30절에 보세요. 30절이 야곱은 또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여기도 보면은 뭐가 강조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형통을 주시는 분으로 여기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의 복입니다. 야곱이 뭐가 복일까 할 때 야곱의 복은 어디에 있어요? 그에게 형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통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야곱의 재주로부터 옵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에게 형통이라는 것이 그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형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역시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형통의 하나님. 그죠? 그리고 우리의 형통은 누구로부터만 주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의 복은 누구로부터만 주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만. 하나님께서 형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형통을요, 어디에서 배우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또 봐야 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어디에서 형통을 보고 어디에서 형통을 배우게 할까요? 바로 형통할 수 없는 곳에서 형통을 배우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여기 보면은 모든 게 불리한 상황 속에 사실은 야곱이 놓여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서 떠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원하는가? 야곱이 생각해 보니까요,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 있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야곱이 오늘 여기 30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을 하지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야곱이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요,
이제 더 이상 라반을 의지하는 자로 존재하길 원하지 않고 이제는 내 집을 내가 세우는 자로 독립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누구 밑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라반에게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라반에게 속아서 지금 몇 년을 봉사했어요? 14년이라는 기간을 봉사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으로 인해서 누구는 부자가 됐어요? 라반은 부자가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요 아직도 빈털털이에요. 그의 집을 떠날 때 빈손으로 나왔듯이 지금 비록 그가 두 아내를 얻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자녀를 얻긴 했지만 아직도 자기의 소유를 거의 갖고 있지 못한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라반은요 이 야곱을 놓아줄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이 라반에게서 야곱에게 뭘 주신다고요? 놀랍죠? 거기에서 형통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이 벗어나야 형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곳 말이죠.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곳.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형통케 하며 야곱을 번성케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은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진짜 놀라운 일은 바로 그 진짜 놀라운 일이 조금도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현장에서만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야. 이곳은 충분히 내가 번성할 수 있는 곳이야. 번영할 수 있는 곳이야. 그 생각이 드는 곳이라면 거기에서는 진짜 놀라운 일이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들은 여기는 안 돼. 여기서 여기에서 희망이 있어. 여기는 절망뿐이야. 여기는 어두움뿐이야. 여기는 아무것도 안 될 거야. 여기는 황무지야. 하는 곳에서 거기에서 싹이 틀 때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현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진짜 놀라운 일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진짜 놀라게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장 형통과 거리가 먼 곳에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어디서 여러분 만났을 것 같아요? 어디에서 그걸 배웠을까요? 제자들이 그걸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빈들에서 배웠죠? 빈들에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2만 명이나 되는 무리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많고 많은 장소 중에서 어디에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디에서 행하셨습니까? 다른 데가 아니에요. 빈들에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빈들에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빈들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는 이 사실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게 빈들이었습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경험을 가장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장소, 거기가 어디냐? 바로 광야입니다. 궁정이 아닙니다.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경험을 어디서 우리는 가장 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의 지팡이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지팡이가 되시고 우리의 막대기, 우리를 지키시는 막대기가 되시는 그 현장을 우리는 어디에서 배우고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어디에서 그 현실을 배웠을까요? 어디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죠?
여러분, 사망의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빈들은 나쁜 곳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광야는요, 나쁜 곳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는요, 죽는 장소가 아니에요. 거기는 뭐가 확인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 몸이 편찮으세요? 아프세요? 죽겠습니까? 고난이 있으세요?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그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분의 손길을, 그분의 따뜻함을, 그분의 사랑을 가장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황이고 가장 좋은 장소라고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합니다. 네. 믿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주세요. 이 야곱의 번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형통의 주관자시다. 그죠?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분이라. 자, 두 번째. 오늘 이 야곱의 번성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할 때, 그것은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세요. 사실은 형통보다 이게 더 짜릿해요. 뭐냐면, 뒤집히는 겁니다. 뒤집힘.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다른 얘기로 하면 반전. 그렇죠? 반전. 여러분, 반전. 반전은 우리에게 의외로 굉장히 짜릿하고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근본이 반전이 없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뒤집힘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잘 관찰하십시오. 우리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요, 여러분들의 뒤집어짐의 역사가 없으면요, 여러분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막말을 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뒤집어 놓지 않으시면, 우리를 반전시켜 놓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반전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본문을 보면, 보세요. 야곱은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라반은 야곱을 놓아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요, 여기서 이상한 제안을 하나 해요. 그죠? 근데 그게 무슨 제안이냐? 31절로 33절입니다. 한번 그걸 보시죠. 31절로 33절.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이 라반은 너무나 땡큐죠. 아무것도 주실 거 없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중에서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이런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야곱이 라반의 양을 칠 때에 그 양 중에서 이런 겁니다. 앞으로 양 중에서 아롱진 것, 그러니까 아롱졌다는 건 얼룩 무늬가 있는 거, 얼룩달룩하게 무늬가 있는 양, 또 점 있는 양, 또 검은 양, 이런 거 있으면 그걸 제 삭스로, 제 보수로 제가 삼겠습니다. 그리고 염소 중에서도 점 있는 거, 아롱지고 무늬가 있는 거, 그걸 제 삭스로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자, 라반이 수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옳더구나. 잘됐다. 그죠? 수락을 합니다. 수락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죠? 네, 사실은요, 얼룩 무늬가 있는 양, 점 있는 양, 그런 것들이 나올 확률은요, 유전학적으로 굉장히 여기서 드문 경우예요. 간혹 나오는 거예요. 간혹. 염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를 주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겠죠, 라반은? 게다가
참 이 라반은 참 질이 참 안 좋아요. 봐도 질이 안 좋아요. 뭐냐, 이제 야곱에게서 조금이라도 이 양을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양을 안 내어주려고 이미 있는 얼룩무늬 양이나 검은 염소를 가려내서 그걸 누구에게 맡깁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서 야곱이 치는 양떼와는 사흘길이 떨어진 먼 곳에서 그 양들을 치게 합니다. 어떻게? 그래서 섞이지 않게 하려고. 그죠? 섞이지 않게 하려고.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37절에서 42절의 내용을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라반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야곱의 양떼가 늘어나고 야곱의 세력이 큰 세력이 되어지는 그야말로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겁니다. 뒤집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러니까 야곱의 번성이요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 보면 야곱이 심히 풍부해졌다 이렇게 말해서 그 풍성이 상식을 초월한 풍부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야곱의 번성은 단순히 양떼만 많아진 게 아니라 거기 보니까 놀랍게도 모두 많다 그래요. 노비, 그죠? 노비도 많고 약대도 많고 나귀도 많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양 많아진 건 이해가 되겠는데 어떻게 노비도 많아지고 약대도 많아지고 나귀도 많아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그에게 있을 수 있는가? 이런 번영이 어떻게 그에게 임했는가? 여러분, 약대라는 것은요, 당시 굉장한 겁니다. 약대는요, 오늘날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 시대에도요, 이 약대라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말 비싼 고급 자동차든지 아니면 무슨 뭐 탱크라든지 아니면 비행기라든지 이런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게 바로 이 약대고 그리고 낙이고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게다가 거기에 노비까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야곱은요, 이 번성한 게 단순히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지금 라반을 압도할 만한 어떻게 보면 세력을 가진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여기서 뭐가 보입니까? 여기에서 바로 반전의 역사가 보이는 거죠. 뒤집힘이 보이는 것입니다. 마땅히 이 모든 상황은 너무나도 야곱에게는 불리합니다. 야곱에게는 잘 될 일이 거기에는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집힘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야곱의 번성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할 때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된다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선 이걸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상황을 뒤집어 주셨다는 겁니다. 역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역전의 역사가요. 그러면 야곱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그러면 오늘날 이걸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고 있어요? 이 일이 우리의 일이기 때문이죠. 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이 뒤집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존재였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그런데 이런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바꿔 놓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다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우린 다 가난한 자들이었대요. 어떤 의미에서 가난할까요? 뭐 경제적인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가난함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가난한 자.
그러니까 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 심령이 가난한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누려야 될 풍요로움이 그에게서는 누릴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우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자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죠. 예수님은 부유한 자죠. 예수님은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함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것입니다. 부유하는 것이 불가능한 자들이었는데 우리의 무엇을 보아도 가망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욕해 된 것입니다. 뒤집힘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도 세상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신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은요 우리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구원해서 부르시는가를 잘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라날 때 모습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화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을 사신 거예요. 우리는 살 수 없는 그 삶.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장하시면서 점점 어떻게 되셨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월이 흘러가면요, 이거 참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은데요, 세월이 흘러가면요, 전부 다 고집만 세지고요, 전부 다 사랑스럽지 않게 돼버려요. 세월이 흘러가면. 이게 여러분 누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모든 인간들이 그래요. 모든 인간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그렇지 않아도 멀어져 있는 존재인데 살면 살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요. 점점점 멀어져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라나시면서 그 인생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어떻게 되셨다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죠? 이게 바로 우리의 뒤집어짐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뒤집어 놓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뒤집어 놓지 않으시면 우리가요 살아가면서요 점점 추해질 수밖에 없어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요. 점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미움을 받는 존재로 점점 그것만 더해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뒤집힐 수 없는 그 현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뒤집혀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운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게 신자가 누려야 될 복인 거예요. 이 복. 여러분 이 반전이요. 우리 개인적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교회를 통해서도 계속 나타납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요. 뒤집어짐이 있는 장소가 교회인 거예요. 뭐 뒤집어진다니까 막 뒤로 자빠지고 뭐 그런 거 얘기해요? 우린 그런 거 안 해요. 뭐가 뒤집어져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본성, 그죠?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본성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이 어떤 자신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뒤집어져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아름다워져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반전이 모두 일어나기를 원해요.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해요. 교회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거기에 형통이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에 거기에 심령의 뒤집어짐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형통을 통해 나오는 그 축복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를 강조하자면요. 이걸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야곱에게 이 놀라운 뒤집힘, 이 반전을 경험하게 하시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실까요? 바로 믿음이죠. 믿음을 통해서예요. 이 야곱이요.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그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죠? 라반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이 상황을 어떻게 야곱이 뒤집는가 할 때 여기에서는요, 놀랍게도 야곱은 꾀쟁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도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에서는요, 야곱이 꾀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믿음으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이 이 이상한 행동들을 하죠? 그죠? 근데 이 행동들의 근거가 뭔지 아세요?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 나타나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31장 11절부터 보면 거기 나타납니다. 왜 야곱이 이런 행위를, 이상한 일을 왜 했는가 할 때 31장 11절부터 나타나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31장 11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자,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내가 거기서 이의 이름을 묻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죠. 야곱이 왜 그렇게 했는가. 그죠? 하나님이 이 사실을 미리 어떻게 하셨어요? 꿈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믿고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본문에서 한 행동은 그것은 이상한 짓처럼 보여요. 그냥 모르고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짓처럼 보여요. 마치 무슨 주술적인 일을 한 것 같고, 그죠? 무슨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막 까서 이렇게 놓고, 뭐 새끼별대 앞에 놓고, 뭐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 이 행동으로, 이 미신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야곱이 부자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야곱의 믿음,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야곱이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천국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인데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고 이 모든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어떤 일처럼 보여요? 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을 위해 믿음으로 나가고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는 그 행동들이 마치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일까요? 야곱의 행동처럼. 아니, 왜 이렇게 저 쓸데없는 짓 하지? 저 말도 안 되는 짓을 왜 하지? 그런데 그 일이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저 믿기만 하면 되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 처소를 주실 것입니다. 그죠?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준비할 때 늘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우리는 믿으니까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했죠?
많이, 과정 중에 우리 많이 경험했죠. 우리가, 그냥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그죠? 뛰어다니고, 일하고, 찾아보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게 내 의의를 내가 뭘 해보겠다고 그렇게 한 걸까요? 아니죠.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형통한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믿음에 근거하여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그렇죠? 뭘 그런 걸 해. 뭐 가만히 있으면 될 걸 다 하나님이 해줄 건데.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참 믿음은 그가 무엇인가를 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죠?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행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왜 중요하냐? 그 행위가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라 참된 믿음은 반드시 우리로 행동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누가 기도해요? 누가 기도할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기도할까요? 과연?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쩐 때 기도하게 돼요? 그래도 믿음이 내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되죠? 절대로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냥 지나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철저하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믿느냐? 천국의 현실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임을 믿느냐? 믿으면 이렇게 너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그죠? 상상수훈의 모든 요구들은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을 믿는 자들은, 천국의 백성이 된 자들은 그것을 위해서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찾고, 믿기 때문에 두들기고, 믿기 때문에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믿음은 행동을 동반하게 되어 있고,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야곱의 번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야곱을 반전시켜 주셨던 것처럼, 그죠? 말도 안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가 얻지 못하는 그것들을 얻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세요? 형통케 하십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그 형통의 근거가 뭐예요? 그 형통의 근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함께 하시죠. 그게 형통입니다. 모든 거 잘 풀리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형통이고, 이 형통이 우리에게 오늘도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뒤집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부요를 경험케 하시고, 오늘도 이 현장에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복이 오늘도 우리 교회에 충만해지고, 우리의 10년간에 충만해져서 우리의 삶 속에 부요를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